하나님 말씀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구약성경 1323페이지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1323페이지 구약성경 저 뒤쪽 부분이죠.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거사하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 또 골짜기 하다들 인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남은 모든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돌보시며 힘겹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며 애쓰는 종들을 사랑하셔서 날마다 손을 펴사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힘입어 살고 또 살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종들에게 마르지 않는 원천의 삶이 평생에 있게 하시며 주여 날마다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롭게 하옵소서. 주시는 해마다 날마다 큰 감사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감사로 드리는 것마다 주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드려지는 모든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생명의 말씀과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합당하게 쓰이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복된 역사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옵소서. 언제나 모든 은혜 가운데 풍성함으로 종들에게 베풀어 주실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시편 20편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끝이 있는 이유는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끝이 있는가?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품고 있는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연구하는 과학자들,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있었다. 온 우주와 모든 만물들이 시작이 있었다라는 것이 공통의 견해입니다. 당연히 땅과 우주의 끝이 있겠죠. 베드로서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어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불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이 12절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끝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그렇다면 당연히 이 땅에서 한기퉁에서 잠깐 빌려서 살다가는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시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태초부터 계시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 만물을 시작하신 분. 만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시작에 포함되지 않으신 분. 당연히 끝도 없으신 분. 하나님이 시간과 물질이 창조되는 그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영원에 계셨다는 말씀이죠. 자,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것이 좋으셨습니다. 완전한 상태였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과 그들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함께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결코 좋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무엇으로 탄식하고 고통을 겪습니까? 죽음이라는 그 끝으로 탄식하고 고통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원래 이런 종말은 원래 설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에는 종말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시작이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 온전히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심 같이 영원할 것이었습니다. 범죄로 인해서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렇게 끝나도록 섭리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종말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누군가에게는 피하고 싶고 마주치기 싫은 현실이고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 마지 않는 회복과 구원의 때가 될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죠. 예수 믿는 신자들은 종말을 통해서 회복과 구원을 온전히 경험하게 됩니다. 신자들은 그러면 죽는 것을 안 무서워해야 되느냐? 예,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영광을 본다면 우리 눈으로 지금 볼 수 있다면 믿음의 눈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알 수 있다면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안 오고 싶었다. 오고 싶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이 사명이 있으니 가라 해서 다시 왔다. 그런 말들을 이구동성으로 하지 않던가요? 종말은 모두에게 똑같은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여주는 종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의 사건을 예언한 말씀인데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1차적이죠. 그러나 동시에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시는 말씀입니다. 1절 보면 경고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경건하기보다는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장래의 예언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우리가 뭔가 주목해야 되는 거에는 표시를 좀 해놨지 않습니까? 독특한 표시를 그 노란색, 검정색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끌도록.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운전하실 때 반사경 있으면 꼭 쳐다보셔야 돼요. 봐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그거 다 달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봐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뭔가 눈에 띄게 반짝반짝하게 해놨으면 뭔가 거기를 쳐다보고 뭔가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죠. 오늘 말씀도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는 의미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교훈은 세상에 관한 것입니다. 범죄한 이 세상이 어떠한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수된, 적대하고 항상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세상이다. 3절 말씀에 천하만국이 이것을 치려고 모였다. 그것을 치려고 모였다.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고 모였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보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미워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나치만 유대인들을 미워한 게 아니에요. 나치 독일이 왜 유대인들을 학살했을까? 여러분 역사를 좀 더 들어가 보면 그 일에,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고 있어요. 영국도 협력했고 프랑스도 협력했고 미국도 협력했어요. 역사에 보면 독일이 다 죽인 걸로 나와 있죠?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일에는 얼마나 열심을 갖고 있는지, 정말 성경이 기록 다 되고 난 이후에 역사의 안에서도, 세상 역사 안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원수들이 많은지,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으면 교회가 설 수 없었겠다 싶을 정도로 이 세상은 원수로 가득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이 원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가족 안에도 원수가 있다. 가족 안에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이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해요. 요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느슨해짐만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결혼식 가려고 주일날, 결혼식 때문에 가족들과 다툰 적 없으시죠? 여러분 많이 타락하신 거예요. 20년 30년 전에는요 결혼식 때문에 가족들하고 불편한 게 많았어요. 일요일날 잡지 마라, 결혼식 나 못 간다. 그래서 토요일날 결혼식 많이 하고 했습니다. 요즘 이런 신랑 일요일날 많이 하죠. 왜? 교인들이 가줘요. 가주니까 그 때문에 안 싸워. 평안해서 안 싸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타협하고 있어서 안 싸워. 여러분 주일날 우리는 주일 성수하려고 장례식도 안 하는데 결혼식 가십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정확하게 살려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지. 가족들끼리 불편해져. 제사상에 제사 절 안 한다고, 성묘 가서 할아버지한테 인사 안 한다고 그러면서 마치 조카가 못 배운 것처럼 눈을 흘기는 일들이 왜 없습니까? 가족이 원수다. 여러분 원수 그런 건 다 잘 모르겠다. 예, 여러분이 세상이 좋아진 거 아니고 여러분이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서 굽혀주니까 부딪힐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꼿꼿이 서서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바람 많이 붑니다. 지금 여러분이 납작 엎드려 있으니까 바람 부는 것이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하나님 계신 곳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곳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세상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이 가면 하나님과 원수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세상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천하만국이 말을 끌고 와요. 말을 끌고 공격하러 온다. 야, 이건 뭡니까?
온 힘을 다 모아서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말은 전략무기였어요. 말은 전략무기. 보통 일반적으로 창으로 찌르면 방패로 막아집니다. 말 타고 오는 병사가 휘두르는 창은 방패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파괴력이 곱하기 3배, 4배. 똑같은 총도요, 비행기에서 급강하면서 쏘는 총은요, 훨씬 강력해요. 말을 타고 달려오는 병사가 휘두르는 칼은요, 똑같은 칼로 막아도 이쪽 칼이 막는 칼이 부러지게 돼 있어요. 이게 물리학 법칙이 그렇게 된다네요. 말은 강력한 무기. 오늘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는 것도 보십시오. 주로 전쟁 뭐 갖고 하던가요? 전차 가지고 하잖아요. 탱크 갖고 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차가 있는가 하고 없는가 하고 너무 큰 차이 납니다. 근데 말을 다 끌고 모았어요. 모든 힘을 끌어모아서 공격한다는 뜻이에요. 범죄한 이 세상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건 여러분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이에요.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항상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호의를 갖고 세상을 잘해주려고 해도 세상이 여러분 잘해줄 것 같습니까? 양쪽이 진영이 대치하고 있는데 나는 저쪽에 있는 병사들도 인간적으로 사랑해 그러면서 그쪽을 향해서 손을 펴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총 맞아 죽습니다. 몇 분 안에 맞아 죽습니다. 저격수한테. 안 봐줘요. 내가 사랑한다고 어떻게 봐주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 중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좋아서 따라가도 마귀와 세상이 여러분을 친구로 여겨주지 않습니다. 신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과 친해지려고 다가가면 세상이 철저히 이용하고 속이고 마침내는 믿음에서 파멸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두 번째 교훈은 모든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마는 개인의 종말을 통해서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죽음을 통해서 신자는 승리가 완성이 되고 최종 결정이 됩니다. 죽음을 통해서는 왜 완성이 되는가?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어요. 영적 전쟁 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을 지나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확정되지 않은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화롭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신자들은 이 세상의 순례의 길을 마치고 영원한 영화의 상태가 되죠. 신자들이 이 땅에서 비록 부족한 삶을 살았어도 정말 믿음이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급이 하나님이 주신 칭찬이 크지 않더라도 부끄러운 구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날은 세상의 끝날이고 개인의 끝날이기도 하죠. 세상의 끝날에 교회와 신자들을 대적했던 세상과 원수들은 자기들이 축하하고 자랑하고 기뻐했던 그 일들이 자기의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날에 내가 좀 더 신앙생활 잘할 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여러분 생명이 다해서 호흡이 그치고 여러분이 몸 밖에서 여러분 맥박을 측정하고 있던 그 기계가 삐하고 수평선을 긋고 있는 것을 보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앞에 뭐가 열리겠습니까?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의 문이 열리겠죠. 말로 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은 부름 받을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고난만큼 믿음 때문에 당한 그 수고만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상 주시는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신자들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했던 것들이 자기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박해합니다. 내 교회는 승리하고 세상은 패배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왜 망합니까? 교회는 믿음을 버려서 망하고요, 부패해서 망해요. 박해받아서 망한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것이 북한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정신이 부패하고
심령이 부패하고 도덕이 부패하고.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겼다고 생각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우리가 이겼다. 근데 그게 주님의 승리가 되고 구원이 되었습니다. 마귀와 세상은 오히려 십자가에서 패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끝날에는 반드시 승리로 마무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 승리를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걸 확신하면서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 삶을 바라보는 모양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셔서 내가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나 모든 수고와 이거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되지 않고 내가 비록 큰 출세를 하지 못하고 대단한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엄청난 대물을 소유하지 못하고 호의호식하지 못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상을 주셨는가. 그것을 알게 될 때, 그걸 보게 될 때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옛날 좀 됐습니다만 밀정이라는 영화에 밀정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정재 씨. 그 유명한 대사. 저는 그때 그 대사를 보면서 그 사람 공감했어요.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지만 저 사람이 왜 저랬는가는 이해를 했어요. 그 이정재 씨라는 배우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이 나라가 광복될 줄 내가 어떻게 알았냔 말이야. 영원히 일본 제국 안에서 살 줄 알았지. 당연히 이 나라가 그렇게 될 줄 몰랐으니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었고 실제로 가능성도 없었어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광복하면서. 그러니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나도. 그러면서 항변하는 거잖아. 자기도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미래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전부고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것 다 쓸데없는 거고 헛된 거고 하나님이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고생만 하는 거고. 그럼 누가 믿음으로 살겠어요? 왜 믿음으로 살겠어요? 쓸데없는 일인데. 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날의 나를 찾아오셔서 내 삶을 평가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는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나를 맞아주실 걸 우리가 믿는다면 믿음으로 살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세상은 보세요. 얼마나 불공정해요. 정말 고생하고 수고해도 안 알아주고 따돌림 당하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고생은 이 사람인데 공은 저 사람이 가로채는 일도 많고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바라봐야 신앙생활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하고 최후의 승리는 이미 교회와 성도들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시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어떻게 있는가? 오늘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원래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서에 보면 왔다 갔다 해요. 저 먼 미래를 얘기했다가 그 앞에를 얘기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같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분류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뭐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이 10절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가 끝에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바로 이 시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될 구원에 대해서 지금 10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곧 하나님이 성령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어주심으로 그 승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끝에 가서 승리한 자들로 이제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와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완전한 구원과 승리의 표시,
증거이고 보증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건 표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표시.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표시예요. 그리고 그것은 보증이기도 합니다. 왜? 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다고 여러분이 느끼죠. 참 믿음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구원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입니다. 참된 신자들은 이 성령의 기름을 받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에 반드시 도달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도달합니다. 성령 받았는데 천국 가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정적인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반드시 천국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적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사람에게 부어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스가랴가 10절부터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십니다. 이게 외부에서 부어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외부에서 부어주시는 거죠. 범죄한 인간의 심령 안에는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런 거룩한 욕구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만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것이고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된 것이고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됐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세상과 같은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끝은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부어주시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는 절대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 같죠? 내가 슬퍼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의 두 가지. 첫 번째, 그들은 자신들이 찌른 자를 보게 된다. 알아보게 된다 그 뜻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로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인이지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성경을 똑같이 읽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읽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읽고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은혜 받고 싶으면 믿음으로 읽으세요. 믿음으로 읽으면 성경은 무조건 은혜가 됩니다. 그냥 읽으면 재미없습니다. 졸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도 깨닫습니다. 주님을 깨닫고 나를 깨닫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성령이 말세의 여호와의 날에 부어질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의 존재는요, 이 세상을 향한 심판과 종말의 선언의 증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있는 것은 심판과 종말의 선언과 달리 말하면 너희는 이제 끝났어 라는 것을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싫어하죠. 교회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구원과 그것을 거절하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 날마다 선포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교회는 죄를 회개하게 될 것이고 그 회개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회개해도 회개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그 아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천국의 생명책에 교단의 이름을 적을 것입니까? 교회 이름을 적을 것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적습니다. 찬송가에도 있죠. 따팔 불 때 나의 이름이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 이름을 적으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교회 참여해서 성도들과 평생을 어울려서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해도 정말로 예수를 믿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해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고 있다면, 회개하지 않았다면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신자들에겐 반드시 참된 회개가 나타나고, 이 회개는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의 증거이고 표시이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강조하고 싶어 하시는가? 범죄한 이 세상이 너무나 크다, 너무나 강력하다. 그들이 가하는 조롱과 핍박이 너무나 가혹하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아, 그래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힘을 내라, 믿음으로 살아라, 힘을 내라, 굴복하지 마라. 너희가 힘을 내서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믿음으로 사라질 것이고, 너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사라지지 못할 것이다. 그걸 세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세상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내 믿음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세상은 회개하고 구원받는 신자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재물을 뺏을 수 있습니다. 몸을 괴롭히고 명예를 짓밟고 목숨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삶은 불명예스럽고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정죄받고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대에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고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를 세상적인 승리하고 혼동하지 마십시오.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고 건강을 얻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그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패배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완성하는 승리입니다. 4절 5절 말씀에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유다가 구원을 얻었는데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우리 한 게 없다 그 뜻이에요. 내가 한 게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긴 것이다. 나는 한 게 없다. 백성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강조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고 보호할 것이다. 반복적으로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죠?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재밌는 비유가 두 가지 등장합니다. 취하게 하는 잔과 무거운 돌이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3절에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원수는 착각하죠. 교회가 아주 손쉬운 상대입니다. 연약하고 손쉬워 보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면서 짓밟으면서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승리의 축배를 듭니다.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고 심판의 잔입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백성들을 짓밟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그들의 진노의 잔이 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으로 종종 등장합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5절 16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잔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다윗이 말한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그 잔이 있고, 하나는 진노의 잔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음녀가 들고 있는 그 진노의 잔에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들어있죠.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극상품 포도주가 들어있습니다. 똑같은 기쁨이라도 그 내용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서 기뻐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하죠. 이것은 참된 기쁨이고 이것은 거짓된 마침내 심판이 되고 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루기 쉬운 돌로 여깁니다. 원수들의 착각이죠. 의대 우리는 다루기 쉬운 돌이 아닙니다. 세상에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다룰 수 있는 존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공사장에 뭐 크레인 무너지고 막 그런 거 보죠. 그죠? 크레인이 무거운 거 들라고 있는 건데 그거보다 자기 능력보다 더 무거운 거 만만하게 보고 들었는데 더 무거운 걸 들었으면 크레인 부서지죠. 그거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 다 다치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교회를 세상이 마음대로 주무르려다가 크게 상하게 하는 돌이 바로 교회. 오히려 자기들이 상하고 산산조각이 납니다. 교회를 움직이고 교회를 다듬는 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바벨론과 아수르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의 힘과 무력과 권력으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멸망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과정 속에서 저지른 그 죄악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아수르는 산산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은 그 이후로 다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유서 깊은 제국들은 지금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죠. 대부분 보면 유서 깊은 제국들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투르크도 오스만 투르크, 셀juk 투르크, 투르크도 남아있죠. 몽골도 남아있죠. 다 남아요. 이집트도 남아요. 다 남아요. 바벨론 어디 갔습니까? 아수르 어디 갔습니까? 예언대로 됐습니다. 바벨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실제로 바벨론 지금 지역이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지금도 이라크는 시끄럽습니다. 그럼 그 이전은 어땠는가? 한 번도 자기 나라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바벨론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은 한 번도 자기 나라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입니다. 범죄한 이 세상이 제 아무리 강하고 포악하고 견고해 보여도 교회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를 제 마음대로 옮기고자 하는 자는 그 사람에게 무거운 돌과 같을 것이고 자기 즐거움으로 삼고자 하는 자에게는 진노의 잔이 될 것이고 교회를 에워싸려고 가까이 다가오는 자에게는 심판의 불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이런 실체를 세상은 두려워해야만 하는데 어리석게도 세상은 끊임없이 마귀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실패하면서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파괴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어떻게 파멸되었는지 역사 속에 그 수많은 증거가 있어도 세상은 여전히 그 뒤를 따라가고 또 다른 어리석은 자가 일어나서 그 앞에 있었던 어리석은 자의 삶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오고 오는 시대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승리할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하는가? 여호와의 권능. 그 강력한 원수를 놀라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여호와의 권능. 그 연약해 보이는 교회와 신자들을 무엇이 강하게 만드는가? 나도 믿음이 없어서 보잘 것 없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가겠는가 싶은 사람들도 어떻게 지키시는가? 여호와의 권능이 지키십니다.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8절에 그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권능으로? 울타리의 권능으로 지키십니다. 보호하신다는 말은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튼튼한 울타리를 치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저 사람 천국 가겠나 싶을 정도로 신앙생활 간신히 가냘프게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울타리 안에는 똑같은 혜택을 받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서는 똑같은 혜택을. 어떤 지역은 이번에 비 와서 보셔서 잠겼어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 똑같아요. 물 잠기면 뭐 부잣집 별 수 있으면 부잣집도 잠겨. 배수가 잘 되고 안전한 곳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편안하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여기 보니까 약한 자, 설 힘도 없을 정도로 약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다윗같이 만든다. 뭐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겠죠. 가장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알지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울타리 안에서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시니까.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뭔 말이냐면요, 상식으로 전쟁이 나면 공동체의 핵심 자산을 지키기 위한 일에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 저기 저 김제평야나 아니면 저 김해평야에 있는 별을 지키기 위해서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 그런 거 갖다 놨을 것 같아요. 그죠? 논밭에 떨어지거나 말이야. 논에 떨어지면 우리는 땡큐지 그렇게 하고 있죠. 논이나 강에 떨어지면 땡큐지 그렇게 하고 있죠. 다 어디에 갖다 놨습니까? 다 서울 수도권에 갖다 놓고 아니면 울산공단, 창원공단, 뭐 여수공단 이런 주요한 산업시설이 있는 곳에 다 갖다 놓고 지키죠. 그래서 상식이에요. 군인들, 뭐 장군들은 뭐 그 병사들보다 목숨이 소중해서 아니에요. 중요한 전쟁을 위한 중요한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장군들은 더 잘 지켜주는 거예요. 대통령 인기 없어도 지키고 막 다 해요. 왜? 그래야 전쟁을 수행하니까. 왜 우리나라 수도권에 왜 그렇게 중요한 부대들 강력한 전력들 다 갖다 놓은 줄 아세요? 서울을 지켜야 돼요. 서울이 제일 중요하니까. 왜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이겨야 되니까. 그럼 전쟁에 나서 적이 쳐들어오면 유다의 성읍들은 포기하고 유다 성읍들에 있는 군인들과 물자를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거기서 적과 싸워서 적을 물리치고 그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상식적인 전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전혀 상식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유다 장막을 구원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어떻게 하고요? 신경 안 써도 돼. 유다 장막이 구원이 되면 예루살렘은 자동으로 보호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상식의 법칙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까? 무슨 힘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죠. 세상에서는 상황을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자. 말은 좋은데 내가 소라면, 희생당하는 소라면 기쁘게 당할 수 있습니까? 억울하죠. 분통 터지죠.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지금까지 세금 내고 살았나? 이런 소리가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럴 정도로 능력이 부족하거나 한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자연의 법칙을 바꾸시면서까지 일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질 줄 알았습니까? 요단강이 멈춰설 줄 알았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올 줄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이 알았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알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알았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라보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나오죠. 십자가에서는 부활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영원히 파멸되는 곳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하심 앞에 우리의 상상력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내 생각으로 이해하고 추측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걸 확신하고 담대함 가운데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우리는 그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심으로 구원하시고 완전하고 확정된 승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추가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보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합니다. 비록 우리가 삶 속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당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확정적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을, 그런 신자들을, 그런 교회를 세상에 둘러싸고 온갖 적개심을 가지고 항상 유혹하고 항상 박해하고 항상 공격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너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기는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한 사람도 포기하거나 놓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들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항상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심을 의지해서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자들이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곁길로 가지만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붙잡아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며 넘어질 때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며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을 때 세임과 능력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주님 앞에 우리의 짧은 삶 보람 있고 힘 있게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 앞에 상 받을 때에 크고 큰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이곳에 머리 숙여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든 종들의 심령마다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